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은 빙산에 부딪혀 물이 새고 있는 타이타닉호다. 이 세상은 빙산에 부딪혀 물이 새고 있는 타이타닉호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셋째 인을 떼는 것까지 살폈는데, 이제 여기 첫째 인부터 오늘 살피는 넷째 인까지는 이제 요한이 계시록 편지를 보내는 그 시기로부터 종말까지 계속되어질 이 세상의 삶들이 어떨 것인지를 말해주기도 하고, 또한 정말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대환란의 때가 왔다라는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고통 속에 신음하던 성도들이 기대하던 내일은 사실 로마의 박해가 당장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었을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살피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들의 기대, 이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이 세상의 현상을 말해주더라는 거죠. 이 세상이 결국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 걷게 될 그 미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정주고 우리가 마음 두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 속에 성도는 어떤 존재고,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이 땅 안에서 나그네 된 삶,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보여주는 장차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청황색은 죽음의 색깔. 그러니까 시체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막 썩어가는 그런 색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가 나타나니까 그 뒤를 음부가 따라가는 거죠. 하데스, 죽은 영혼의 거처가. 그래서 그가 땅의 4분의 1에 대한 사망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보게 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욕심에 욕심을 거듭하며 오직 자기만을 위해 죽이고 빼앗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삶은 결국 이렇게 이제 죽음에 이르고 말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저들을 괴롭게 하는 로마라는 이 악독한 나라가 없어지든지, 또는 자기를 신이라고 우기면서 이 백성들을 짓밟아 죽이는 이 로마의 황제가 없어지든지 하면 세상이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다른 네로가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도미티아누, 도미티아누스가 또 다른 네로의 제2의 탄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 다음으로 또 다른 나라 바벨론이 또 나타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얘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주도하던 전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나가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계시록의 예언 후에 엄청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건데, 그래서 고대 시대 그 로마인들의 그 평균 수명이 25세에서 30세라고 하니까 30년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끌려나가서 일찍 죽고 열악한 환경에서 막 전염병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8절에 보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검이라는 건 전쟁을 상징하는 거고, 흉년은 기근을 말하는 거고, 땅의 짐승들은 전쟁 후에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하고 실제 짐승이 됐든 어쨌든 그런 약한 자들을, 무방비하게 있는 자들을 짓밟고 아무튼 결국은 써먹다 죽이는 그런 존재들. 그럼 그런 짐승 정부 같은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망은 죽음의 좀 특수한 형태인데, 온역이라고 이제 보통 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으로 말하면 집단 전염성 열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성 전염병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2년째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코비드-19 이런 바이러스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런 집단 전염병이 세계의 위기를 몰고 왔었는데 그 역사 기록을 통해 보면 요한의 이 예언이 계시록의 예언이 있은 후 이제 한 100여 년 뒤, 그러니까 165년, AD 165년에서 180년에 국제화된 첫 전염병 사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동 지역, 그러니까 현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틴 이 지역에 파병됐던 로마 군인들이 병에 걸려서 귀국을 하면서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이제 전염병이 퍼진 거죠. 이걸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병으로 500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자들이 이제 이 병이 천연두나 홍역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541년에서 750년,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그 역병이 또 있었는데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 패스트병 같은 거였는데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하고 이집트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이게 옮겨져 갔던 병이거든요. 전염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현재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하루에 10,000명씩 숨졌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 그걸로 지금 유럽 인구의 3분의 1, 한 7,500만 명 정도가 죽는 일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14세기에서 좀 시간을 건너뛰어서 20세기 같은 경우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제 에이즈 같은 걸 들 수 있죠. 바이러스의 치명성은 발생 20년이 지나면서 좀 다소 누그러들긴 했는데 여전히 세계에서 지금 3,320만 명이 이 병에 감염된 채로 살고 있고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대유행도 그 20세기 전염병의 한 특징이었는데 이 AI 사태를 계기로 새삼 부각되면서 널리 알려진 스페인 독감, 그리고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이런 그 인플루엔자가 지구촌을 아주 휩쓸었죠. 그래서 1900년도 초, 1918년에서 1919년 그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조류를 통해서 전염된 그 H1N1으로 추정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죽는 일들도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곧 이어서 2015년에는 메르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죠.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런 전염병이 확 번지기 시작하면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번 코비드-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감염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450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넷째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넷째인이 떼어질 때 이런 상황들이 어떤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자칫 늘 말하듯이 더 강한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게 된다면 전쟁과 더불어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분명히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이 계시록 편지를 받는 시기에 그 당시에 많은 가족들 중에 그렇게 전쟁에 끌려나가 죽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이고 정말 전쟁을 한번 치르기라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멸망한 듯이 그렇게 느끼는 정말 종말이 온 것처럼 느끼는 그런 정도였겠죠. 로마라는 자기를 통치하는 내 나라도 아니라 자기를 짓밟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남자들이 끌려나가 수없이 군대에 끌려가는 거죠.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일본이 우리 이 조선 우리 한국을 그렇게 짓밟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기에다가 다른 나라로도 끌려가고 또 자기 나라 왕들에게도 끌려가고 그런 식으로 너무도 수많은 사람이 그때 죽어갔을 겁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패망할 때를 보면 예루살렘 포위 기간 동안 사망 인구가 130만 명 정도였는데 포로로 잡힌 사람이 9만 7천밖에 없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일부러든 아니든 이 로마라는 거대한 어떤 조폭 나라 같은 게 세워져서
세계의 모든 그 돈들을 다 끌어모으는 욕심덩어리 그 팍스 로마나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런 통치권 안에 들어오면 합법적으로 적당히 뺏으며 살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짓밟아서 아주 씨를 말리고 끔찍하게 죽이고 노예 삼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처왕생마를 타고 오는 이 존재가 행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시간이라면 이 점점 나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결국 최악으로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이 땅은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빛을 밝힐 그런 세상이지 이 세상이 빛이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우산 안으로, 인본주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편리한 삶을 타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뒤틀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짓밟히고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안한 그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을 오직 한 분,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결국 주님의 재림을 더 손꼽아 기다리고, 그래서 이 일곱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이 오실 날들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말씀 따라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오늘도 우리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유행, 나의 가치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규례, 명령, 계명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옛사람, 옛습관, 옛 가치로부터 죽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만약 세상이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그냥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뭐 끝까지 주님의 진심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계시록이 말하는 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탄이 거품을 불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막 달려들어도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로서 혹시나 그런 사탄의 올무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세상과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가 결국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욕심에 한번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이 해소될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게 파멸되고 파괴될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새 언약된 백성, 성도라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욕심 따라 자기 생각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곧 다가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영원한 세계, 내가 살아갈 그 본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과 구별된 이미 그 세상에 하나님이 우린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 명령과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대 키워드는 부흥이 아니라 거룩이다. 우리는 그동안 부흥 노래도 있고 많이 불렀어요. 많이 기대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 부흥이라는 건 열매일 뿐이지 우리가 운동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빛된 백성답게 그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진정한 성도의 힘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특혜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고 계시록을 보면
성도가 나아가 빛을 비춰야 될 그 어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 이 땅 끝에서 어떻게 삽니까? 나만 특별히 어려움 없이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아서 그냥 나만 피해서 잘 사는 방법, 그런 것만 찾게 되고 그거 추구하게 되고 자기 배만 채우고 내 창고 들리는 그런 식으로 막 성경을 보고 계시록을 이해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렇게 성도들이 특혜받아 피하는 그런 길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특별히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풀어온 해석은 성도들이 그런 존재다. 우리는 이 고난 받지 않는다. 피해 다닌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에 축복을 더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거기에 관점을 두고 배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작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곳에서 빛된 삶을 살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명의 자료에 서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 특혜 받으려고 하고 위기를 피해 가려고 하고, 아니 그곳에 빛을 비추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러 거기 가서 빛을 비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십시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바르게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곱인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 정말 뭘 말씀하시고자 이런 일들을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 그 뜻을 좀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특혜받고 피해가고 나만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최후까지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더라도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이제 나눴던 걸 정리를 좀 해보면요.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다가올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되는 징조를 보여주는 일곱인을 떼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이제 6장부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천하 패권을 노리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고 혼자 차지하려는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종말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둘째는 그로 말미암아 평화가 없고 자기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살육전쟁이 계속되는, 계속 죽고 죽이는 욕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이 모습이 종말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셋째 번은 몇 프로 안 되는 그 권세자들이 욕심스럽게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자기 창고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경제가 막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기울어가면서 온 세상이 파탄에 빠져 이제 막 식량조차 얻지 못하는 최악으로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종말의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 넷째는 그래서 결국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같은 이 재앙으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넷째인을 통해 보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대환란의 상황,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 바로 직전에 벌어지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 종말의 환상을, 그 징조를 보여주는 거. 그게 지금 이제 일곱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신의 이 거대함을 믿고 빙상 경고를 무시한 채 빙산에 결국은 부딪혀서 배 밑부분이 찢어진 타이타닉호와 같다. 결국 침몰하고 만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침몰하게 될 그곳에서 여러분 객실을 1등석으로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고 심지어 특등석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보다 더 좋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을 기회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그 침몰해가는 카지노에서 막 1,000만 불을 땄다고 한들,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죄,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새롭게 이 리노베이션을 한다고 이게 고쳐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그런 끝도 없는 욕심의 무적행, 욕심의 모습을 닮은 그 무적행,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그게 무적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끝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이 계시록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학대와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상황은 분명히 소망은 확실한 소망인데, 근데 그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라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 집이라고 하는 오직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소망인 거죠. 그래서 욕심으로 그냥 가득 찬 이 땅의 삶은 결국 지옥이라는 밑바닥에 추락하기까지 그렇게 무너져가는 세상이다. 침몰해가는 타이타니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의 시기에도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이 그렇게 걷게 되는 그 미래의 그 최악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이 지옥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고 주의 길을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등불과 같은 등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6장을 이제 반복해서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뭘 전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이걸 보여주셨을까? 그 장래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보여줄까? 좀 깊이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5째 인을 떼는 그곳부터 우리 계속 또 묵상해 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빙산에 이미 부딪혀서 결국 침몰하게 될 타이타닉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언제 침몰하든 그저 욜로족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되돌아보십시다. 뭐 이미 욜로족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 You only live once.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이 사실, 이건 사실 분명히 정확한 진리죠. 그래서 이 욜로 인생을 깨달은 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나 이 깨달음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대에 서가는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고 마치 이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려고 욜로를 외치면 이건 참 절망이요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죠. 전도서 11장 9절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너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 알아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벌벌 떨며 종교에 매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협박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주님이 축복을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을 즐기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해버린 세상에 마지막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에 눈을 두고 그 본향을 향해 가는 백성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자, 로마의 박해, 세상의 박해와 유혹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4가지인의 환상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소명의 삶으로 부름받은 이곳에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시고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하늘 백성다운 가치를 붙들고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으로 기뻐하셨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빗나간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장식으로 목에 걸거나 벽에 걸어놓고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은 고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한함,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잊지 않고 또한 우리의 죽음 뒤에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또한 지옥이 있다라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부름받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 갖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지 또 바르게 알아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